한 절만 본 겁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몇 번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을 마치면 요한계시록 한번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를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SNS를 보니까 하나님의 신부 수업을 받고 왔다 하는 그런 글들과 내용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신부 수업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이렇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올렸더니 목사하면서 질문을 한다는 둥, 한다는 둥, 그런 것도 모르냐는 둥, 이런 식의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나를 탓하느냐. 목사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한다. 당신이 모른다고 하면 내가 가르쳐 줬을 텐데, 네가 안다고 그러니까 내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요한복음 9장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댓글을 달았더니 속 들어갔어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 아마도 신학을 바탕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신부가 어느 날인가 모르겠지만 한밤중에 비 오는 날 공동묘지 앞에서 옛날 얘기대로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그런 시절쯤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 제 이름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으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신부 수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한 주나 두 주쯤 더 있다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있다가 하나 광고를 내려고 그래요.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요한계시록 한번 정리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 오픈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 오픈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부분적인 개요 정도는 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 몇 분을 좀 초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초대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좀 나눌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얼마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원을 봐서 장소를 선택하고 물색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여하튼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무엇이 하나님의 신부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부가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신부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결국 결혼이죠? 결혼 왜 해요? 결혼 왜 해요? 결혼 왜 했어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좀 남녀간에 재미있게 살려고? 그게 본질인가요? 이 결혼의 본질은 이거예요. 결혼의 본질은 창세기 1장 28절인가요? 27절인가요?
뭐죠? 몇 절인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죠? 다스림이죠. 27인가요? 이런 거죠. 이게 결혼의 본질이죠. 이게 본질인데, 생육, 번성, 충만해서 다스리는데, 어디를 생육, 번성, 충만해서 다스리는 얘기요? 어디를? 세상을? 28절에? 어디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다스리는 뜻이에요? 어디를? 어디에요? 어디를 다스리는 뜻이에요? 어디에 이렇게 충만해서 생육, 번성에 충만해서 다스리는 뜻이에요? 세상? 세상? 어디? 가나안? 어디? 이거죠? 가나안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에덴에 충만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결혼을 통해서 세상의 생육, 번성, 충만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의 다스리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 서론에 나와요. 창세기 2장 시작에 나와요. 서론에.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어디를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얘기는 사실 경영이에요. 경영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네.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랑 가장 적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거 건물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말씀의 집합체예요. 말씀의 집합체가 교회예요. 이 말씀의 집합체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3장 9절이에요? 16절이에요? 13절인가 16절인가? 고린도서 3장 9절인가 16절인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이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집합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가 에클레시아예요. 어중이 떠중이 그저 다 모여서 그저 찬송하고 목사 설교 듣고 그러는 그 모임의 단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회중이에요. 그건 회중이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는 말씀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신학은 교회라는 정의도 사실 못 세우고 있다고 봐야 맞아요.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예수라는 것도 성령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 풍을 그거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라는 것은 말씀의 집합체다. 말씀의 집합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교회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21장인데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역하는 아시아 7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의 시작을 보면 모두가 다 누구를 지칭하는 설명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를 지칭하는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지칭하는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7교회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등대 있죠. 그러면 등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7교회예요. 이게 바로 이게 집합체란 말이에요. 이게 집합체라고요. 요게 있는 요렇게 돼야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빌라에서 두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거든요. 아시아 7교회인데 이 아시아 7교회가 성경에는 증거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교회란 말이에요. 왜 한 교회냐? 왜 한 교회냐? 이 중심이 누구예요? 이 중심이 누구냐고? 예수거든요. 그래서 7교회 편지가 다 뭐냐면 촛불을 들고 거기에 바른 노새 갖고 다 예수를 상징하는 설명으로 다 됐어요. 아시아 7교회가. 그래서 등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등대가 7개가 아니잖아요. 등대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7교회지만 결국은 한 교회란 말이에요. 한 교회란 말이에요. 한 교회. 아시아 7교회가. 그럼 이 한 교회라는 뜻이 이 등대 하나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 하나. 나라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내 안에 이 7등대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야 성전이 될 수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인가 몇 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인가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물건들이 기록된 게 나오죠. 히브리서 9장이요. 9장 보면서 악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그 다음에 속죄소,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 보면 또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 등이 있으니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그럼 등대가 어디 있어요? 등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죠? 성소에 있죠? 등대가. 네? 성소에 있죠? 등대가. 그럼 이 등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져요? 정확하게 하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있는 거예요.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뭐 아침이라고 해도 되죠. 이걸 누가 해요? 성전 측이 그 등대 담당이 이 일을 해요. 매일. 단을 섬기는 자들이 레위 족속 중에서 단을 섬기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등대가 켜져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거는 내가 확신하는 거야. 이거는 안 틀릴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뭐예요? 예수의 신부가 나오죠. 너희에게 내가 열심인 것은 너희를 종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려 한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신부로 내가 중매하려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앞 시간에 한 말로 증거한다면, 이사야 55장으로 증거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그럼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모든 사람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시갈, 예수 그리스도의 시갈 신부라고 한다면, 그 신부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 결혼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결혼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는 앞에 마태복음 25장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슬기로운 처녀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죠. 그래서 신랑이 처녀에게 갑자기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내게 기름을 좀 달라고 슬기로운 처녀한테 얘기했죠.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내가 너한테 기름을 줬다가 내 기름도 떨어지고 네 기름도 떨어지면 둘 다 결혼잔치에 못 들어갈까 하노라. 그래서 너는 가서 사오라고 그러죠. 그 사오라는 뜻이 뭐예요? 오늘 한 이사야서로 얘기하면, 왜 네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고 했는데 왜 그때 안 만났냐, 왜 안 찾았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기름 사와, 말씀 다시 듣고 와, 그런 뜻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뭘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뭘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만나, 내가 생명의 만나를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준다고 그랬고, 그렇죠?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줘서 내가 싸우게 했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으로 완성케 하러 왔다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곧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를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얘기한 등과 기름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등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등이냐면 우리 마음이 등이에요. 우리 마음의 영혼의 등이거든요. 그럼 등에 불을 켤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불을 켜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잖아요. 그래서 레마가 기름이 되는 거예요. 레마가. 성령이 들려하시는 말씀이 레마가 되고 그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내 영혼을 불을 밝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등대가 언제 켠다고요? 저녁부터 아침 새벽까지 켠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부는 밤입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낮입니까? 신부는 항상 신부는 밤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항상 밤이라고 그랬죠? 왜 신부는 항상 밤이에요? 신부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그래서 항상 밤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로 상징되는 이 등이 내게 있어야 나는 어둠에 붙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아직은 낮이니 빛이 있으니 이 빛으로 다녀서 너희가 어둠에 붙들리지 않게 하라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된 사람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언제 와요? 밤에 오는데, 물론 밤에 오죠. 밤에 온다는 얘기도 지금 그 방금 얘기했듯이 세상적인 뭐 24시간의 절기에 따른 뭐 밤, 해가 지고 그 달이 뜨는, 별이 뜨는 그런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세상을, 예수가 없는 사람을 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 밤이라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성경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밤이 어둠이 사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 뜻이 사망이고 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언제 오는 걸 한번 보면 예수 언제 와요? 예수의 구분 중에서 어디 와요, 예수가? 가나안 땅에서만 예수가 오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뭐였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자만이 예수가 와요. 이 여리고 성이 뭐죠? 이것을 성경으로 얘기하면 소마예요. 이게 소마예요. 여러분들 전에 기도원 다니셨던 기억이나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기도원 많이 다니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기도원에 전에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는? 마음문 열으라고. 그래서 마음문 열어, 마음문 열어. 마음문을 열어야 이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이 들어가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얘기했는데 도대체 마음문이 열리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마음에 문이 있나? 마음에 문이 있나? 나 마음문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마음문을 자꾸 열래. 그게 바로 지경으로 보면 여기가 마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뭐 그 찬송이 있죠?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근데 사실 요 경계가 이 앞에는 6이고 여기서 요 구간은 0이거든요. 근데 6에서 0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의 선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지 일주일이 걸려. 그 성 하나 함락시키는데. 성 하나 함락시키는데 일주일 걸려. 그게 여리고성이죠, 그게? 여기 여리고강이한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음의 문이에요, 이게 마음의 문. 그럼 뭐가 마음의 문이냐, 진짜?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뭐와 부딪혀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 부딪혀요? 첫째,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으로 들었던 성경관, 신학의 지식이 있잖아요. 신학의 지식과 내가 세상에 살면서 들었던 모든 지식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애국과 광야의 결과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애국과 광야의 결과물이 이 여리고 광야라는 속에 들어있거든요. 즉 우리 마음에 들어있거든요. 이 애국과 광야에서 이건 사실은 신학이에요. 여기 광야는 신학으로 보면 돼요. 여기도 신학이에요. 다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신학, 여기도 애국도 신학, 광야도 신학인데 여기는 유전이라면 여기는 그래도 좀 진일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달라요. 구분을 진다면. 그러면
이 신학, 모든 신학을 거쳐서 세상의 지식과 신학을 거쳐서 얻어진 결과물이 어디에 쌓였어요? 여기에 쌓여요. 여기가 창고거든요. 천국 창고는 여기에요. 내가 장막 보는 날 가난을 거쳐서 쌓인 여기가 천국 창고예요. 여기가 천국 창고고, 여기는 세상의 보물의 창고, 여기에 세상의 보물 창고, 내 마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교회에서 말씀이 이 창고에 쌓이는데, 이 창고에 쌓이기 전에 이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창고와, 즉 성령의 교회에서 말씀과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습득물이 이렇게 동시에 드러나서 비교 견주되거든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라는 것을 내가 그 책을 펴놓고 모든 참고서를 펴놓고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됐구나 여기 이랬구나 이런 것을 다 비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벌써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한 번에 동시에 다 일어나요. 동시에 다 발전.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느 쪽이 이기느냐예요. 어느 쪽이 이기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교실 말씀이 읽으면 가난을 이만큼 일했다면 이만큼 들어가는 이만큼. 땅 따먹기 직전에 얘기했었죠?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들어간다는 여리고성이 이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 만큼 가나안 땅에 내가 가까이 더 가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뭐냐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가 어디서 돼요?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야 돼요. 가나안 지경에서 여리고성이 함락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고요. 내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부가 안 돼요. 자, 계시록 2장 3장에서 무슨 교회를 얘기했었죠? 아시아 7교회 얘기했죠?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 자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게 이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이 아직 함락되지 않은 사람이 산 자 같기는 한데 실상은 죽은 거야. 아직 가나안 땅에 한 평도 한 뼘도 내게 소유가 없는 거야. 이게 산 자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벌써 이게 광야까지는 이게 얼짱탄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있어도 이런데, 그럼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지죠.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지는데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앞에 뭐냐면 첫 6월절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평에 들어가면 첫 6월절이 있어요. 첫 6월절이 있어요. 첫 6월절에 뭘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그럼 뭐가 끊겨요? 만나 끊겨요. 만나 끊기. 만나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이제? 볶은 곡식만 남아요. 볶은 곡식만. 이 볶은 곡식이 어떤 곡식으로, 어디서 난 곡식을 볶아 먹었죠? 자기 땅. 즉, 가나안 땅에 나는 곡식으로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끊겼어요? 만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나는 볶은 곡식을 먹지 못한 만나가 절대로 끊기질 않아요. 그럼 만나가 끊겼다는 뜻이 뭘까요? 만나가 끊겼다는 뜻이 뭐예요? 만나가 끊겼다는 뜻이 이런 얘기예요.
만나가 끊겼다는 뜻은 이런 얘기예요. 읽을 수 있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들림. 쉬운 얘기는 뭐냐면 세상 교훈 끝, 하나님 교훈, 이런 얘기고, 신명기로 얘기하면, 또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신명기나 출애굽기 말씀으로 얘기하면 누룩 없는 떡만 먹으면 이게 만나가 끊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만 들린다. 세상 교훈이 끝나고 하나님의 교훈만 들린다. 누룩 없는 떡만 먹는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하늘의 만나죠. 즉 예수의 피화살이죠. 이게 만나가 끊겼다는 뜻이에요. 세상 교훈이 다 떠나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끊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신약살림을 차리는 사람이에요. 요게 신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 신부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자기 영혼이,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자기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에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부의 신부 수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21장 9절로 가면, 지금 9절을 봤으니까 10절 봅시다. 어떻게 사도 요한이 예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신부의 모습을 받는지를 10절에서 보자고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영이 나를 인도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크고 높은 산이 뭘까요? 크고 높은 산이 뭐예요? 그리고 크고 높은 산이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시온산이에요. 요엘서에 나와요. 요엘서에. 거기 보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 나와요. 예루살렘.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더라.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편에 3문, 북편에 3문, 남편에 3문,
서편에 세 문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민수기 1 2, 3장에 기록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친 모습이에요. 이렇게 동서남북에 몇몇씩 있어요. 세 문씩 있죠. 다 거기 보면 동서남북에 다 세 문씩 있죠. 그럼 전부 12문이죠. 동서남북에 세 문씩이니까 3, 4, 12, 12문이잖아요. 이게 12문, 12지파, 12제자, 12보석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는 이것을 뭐 자기네들 12지파 그 얘기하고 아시아 7교회라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7사람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7교회라고 그 개수작을 부르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이런 거예요. 이게 12지파, 12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12지파, 12문이 누구에게 있냐고. 어디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누구를 이끌어 지금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잖아.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이렇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각자죠? 각자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12지파예요? 개뿔을 이만희 똑바로 들어 이만희. 이거 12지파가 12문인 거야. 12지파가 무슨 자기네들 무슨 몇 명이 무슨 12지파고 헛수를 해. 왜 성경을 지 마음대로 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풀어. 자, 12문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21장 9절 봅시다. 9절부터 21장 9절부터 다시 봐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총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되, 즉 사도들에게 말하여 가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죠.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누가? 예수 영이. 그래서 높은 산, 하나님의 높은 산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보석 같고 그 문이 동서남북에 세 문씩에서 12이 있고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 금갈대의 그 청량인데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천사의 청량으로 나오는데 이 앞에 뭐냐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갈대 지팡이 청량이 나오고 여기 지금 계시록 21장에서는 금갈대 청량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갈대 청량과 금갈대 청량을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갈대 청량이 나오고 지금 21장 15절에서는 지금 금갈대 청량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그 12,000 스타디오니요 장광구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나오죠. 그런데 거기 144 규빗이 나왔죠. 이 144 규빗의 그 시작을 오늘로 찾아가면 계시록 7장인가 6장에 보면 14만 4천 나와요. 계시록 6장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음에 그 말씀이 이어져서 7장에 가면 14만 4천 무리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 천사의 총량이 한때가 언제면 1000년이 찬 후에. 그럼 1000년이 찬 후가 어디냐면 여기 다시 그릴게요. 이어서 앞에 그렸던 거에 여기에 여리고가 있고 여기가 뭐예요? 가나안이죠?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년이 찼다는 뜻은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다 종합적으로 정리 안 해드렸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실 분도 있을 텐데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뭐예요? 둘째 사망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 청량을 하거든요. 이게 그럼 청량이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작에 보면은 그 21장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7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 7째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자, 이때에 금갈대 청량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1000을 빼니까 뭐만 남아요? 140방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요 1000이 끊기는 게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이 있고 100이 있고 1000이 나와요. 10, 100, 1000이 나와요. 10은 마지막 열매, 1000 열매를 얘기할 때 저기고 100은 내가 할 수 있는 천부.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나오죠. 내가 최후의 수확을 할 수 있는 때. 1000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얘기하는데 첫째 부활 때까지가 전천년, 둘째 사망 때까지가 후천년이에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전천년, 후천년설 말할 때 그래요. 이것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로 말하면 한때, 그때, 반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때. 천년이라는 얘기는 반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71회로 얘기하면 마지막 한 일회의 전반부 3.5일, 후반부 3.5일. 이것이 1260일 42개월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144 큐빅. 이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결과물이 144 큐빗이에요. 마지막 144 큐빗이 나는데 그 결과물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광고가 같더라 이렇게 나왔죠. 17절 18절 보면 21장 17, 18절 보면 하나님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장광고가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규빗 나오는데 그렇죠? 자, 장광고가 같다는 얘기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사방에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방에다 똑같다.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던 간에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더라. 그런 뜻과 같아요. 어느 모로 보던 간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면 이게 한마디로 왜 유리바다예요? 왜 유리바다예요? 나와 하나님이 구분이 없다의 뜻이 유리바다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면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어디예요? 14장 20절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신부의 모습이에요. 요게. 이렇게 돼야만 신부 수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신부 모습이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예요. 이렇게 된 자가 슬기로운 처녀예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죽은 자예요. 기름이 없는 자예요. 기름이. 다른 많은 말씀들을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능력이 뭐예요? 여기서 말에 있지 않고 말과 능력의 차이가 뭐예요? 말과 능력의 차이가 뭐냐고요? 일반적으로 말은 세상의 교훈이에요. 말쟁이들의 말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 귀신도 와서 떨고 갈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뉴스가 나왔었어요. 기독교계 뉴스에 기존 교계에서 이만희한테 우리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만희가 대답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이쪽 기존 교계에서 대답이 없었다든가 그렇다가 나중에 이만희가 제안을 해왔대요. 그래 좋다 토론하자. 근데 성경 놓고 하자 이렇게 했대요. 성경 놓고 하자. 성경 없이 하자. 근데 기존 교계에서 신학박사들이 목사님들 어떻게 반응했게요? 아니 성경을 토론하자는데 하나님을 토론하자는데 성경을 놓고 하자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필요해요? 그 사람이 사람 자체가 성경인데 하나님은 성전인데 내 말인가 아닌가 봅시다. 지금 여기 쭉쭉 보서 몇 절로 가는 22절 갑시다.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더라. 이거예요. 이거 유리바다 이게 곧 하나님의 성전이더라. 즉 신부가 하나님의 성전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슨 성경이 필요해?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그리스도와 유리가 되면 무슨 성경이 필요하냐고. 그 사람 자체가 성경인데. 물론 이런 저거는 있겠죠. 어떤 거가 있냐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어느 말씀 몇 장 몇 절이다 이것을 찾기에는 좀 서투를 경우가 있겠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기록이 가끔 나와요. 풀이에서는 어느 성경 몇 절 몇 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아닌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느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했더라 말씀하셨더라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혹간 있어요.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성경 자체를 틀리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법궤가 된 거잖아요. 이게 법궤잖아요. 아까 성전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 집합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곧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우리 자체가 법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 때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조각목이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나무의 형태는, 고유 송질은 좀 다르지만, 모양새는 다르지만, 여하튼 아카시아는 똑같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가 뭐예요? 가시도 친 게 아카시아잖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가시로 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면류관을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죠? 그게 인간의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면류관을. 그게 진짜 십자가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인생의
그 가시멸류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궤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 자신이 법궤가 되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하냐고. 성경 필요 모르냐고.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선지자의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은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런 우를 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그러냐,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의 선지자나 사도의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고 없고 그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어느 선자가 말하되, 어느 선자가 일컬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된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하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 성경이 꼭 필요하냐고. 자, 이러한 모든 과정에 다 지나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신부가 됐다, 등과 기름이 있다,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부 수업을 받은 거지. 모든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신부 수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뭐에 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에서 보는 것 같이 성경이 곧 뭐예요? 나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나에 관한 기록. 내가 예수가 되는 그 기록이 성경에 써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지성으로 내가 만들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성경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를 알 수 있는,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예를 하나 들고 끝냅시다. 내가 어떤 음식의 레시피를 지금 수십 가지를 내가 알고 있어. 응? 어떤 음식의 레시피를 내가 수십 가지를 내가 그 레시피 내가 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뭐 큰 술로 하나, 작은 술로 하나, 큰 술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다 샅샅이 다 외우고 있어. 근데 내가 한 번도 그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 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레시피를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뭐 이건 큰 술로 하나 몇 그램 이거는 모르는데 그 레시피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저것 몇 번씩 해봤어. 누가 나을 것 같아? 누가 능력이 있을 것 같아? 직접 해본 놈이야. 레시피 아무리 딸딸딸 외워도 한 번도 안 해본 놈은 입술로는 아는데 실제 하라고 몰라. 어? 간장 찾고 소금 찾고 후추 찾고 하다가 시간 다 가.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도. 실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신명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떡반죽을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어느 말씀 조금 저 말씀 이 말씀 저 해서 그것이 어떤 맛을 내는지 내가 성경의 맛을 내봐야 한다고. 그런 떡반죽 버릇을 내가 할 수 있어야 이거예요. 그래야 신부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드러내서 그 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제발 제가 바라기는 오늘 드린 말씀으로 그 결론을 짓는다면, 2시간 한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작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번 주도 축원을 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하면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